성경에는 무겁고 어려우며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실상 우리가 원하는 데만 줄쳐서 그렇지 정말 주님께서 강하게 어필하신 그런 부분들에는 줄이 안 쳐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한번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까? 5,000명 모여서 예수님 끝까지 따를 것처럼 했으나 나중에 12제자 이외에 다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좀 특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말씀을 했을 때 이 배부름의 문제를 해결받고 쫓아온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어서 다 떠났습니다. 정말 12제자만 남았을 때 그 떠나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는 예수님이 돌이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누구에게 가오리까? 참 힘든 얘기죠. 배불러서 따라온 수많은 사람에게 육은 무익하니라. 시험들 말씀이죠. 성경에 이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과격한 말씀도 나오고 때로는 완전히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런 말씀입니다. 무거운 말씀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듣기도 힘든 말씀이죠. 본문 같은 경우는 별로 설교의 본문으로 텍스트로 잘 안 잡히는 구절입니다. 또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많고요. 정말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잘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정말 다른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말씀은 매우 과격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매우 완전히 무능해 보이는 말씀이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께서 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은총을 입는 귀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칼을 주러 온 자다 라는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던지러 왔다는 뜻이거든요. 서로 싸울까 말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칼을 던지면서 칼 들고 싸워, 이 얘기입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도 나오는데요, 불을 던지러 오시는 분으로 얘기합니다. 싸울까 말까 막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불을 당기시는 겁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검을 주어서 불화하게 하다, 이게 조각으로 찢다는 겁니다. 또 두 부분으로 자르다, 또 대항하여 싸우다, 이런 뜻인데, 또 불을 줘서 분쟁하게 하다, 완전한 의견 차이가 일어나서 대립적 의견 차이로 서로 적의에 찬 분쟁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불을 주어 일으키는 분쟁의 그 원어적 의미입니다. 잘 이해 안 되죠. 예수님 다 오라 말씀하시는 분이요 평강의 왕이신데, 친히 평강의 왕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따르는 것은, 나 예수를 너희가 따르는 것은 평화로운 것도 아니고 결코 우호적인 것도 아니다. 나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나는 칼을 주러 왔고 나는 불을 당기러 왔다.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행하시는, 맨 마지막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리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충성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리합니다.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분리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를 분리하십니다.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양과 늑대를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양과 늑대는 분리가 이미 되어 있고요, 양과 늑대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자 아래서 하루 종일 인도를 받고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신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분리한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주인 앞에서 일을 하다가 충성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분리하는 그 작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 행한 다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자칭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행하시는 것이 분리인데 안 믿는 자 믿는 자들의 분리는 당연한 거고요. 오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오늘 심지어 가족 안에서 집안 식구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킨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 그 사람과 아버지, 그리고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칼도 던지시고 불도 던지시면서 결국 분쟁을 일으키는 분으로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과 분리를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왔다. 근데 그 분쟁과 분리의 맨 마지막 단계는 가족 안에서 또 함께 지내왔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너무 그대로 끌고 와서 나는 그러면 이제 가족 안에서 가족들과 끝내야겠다 이런 얘기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오늘의 기독교 입장 속에서 가지고 그대로 온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분리하실 겁니다. 성도 안에서 성도를 분리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행하신 마지막 일이 무엇인가 하면 12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를 보내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를 참 사랑하셨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냅니다. 친구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가룟 유다, 한 사람 마귀다. 예수를 팔 자로라. 회개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내버리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분리시키십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그 밤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나간 후에, 성경에 나중에 요한복음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를 분리시키고 나고 난 이후에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올렸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하신 말씀처럼 기독교의 원수는 기독교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고 잘 소화가 되어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즘 기독교를 큰 틀에서 보면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불화, 분열, 분쟁, 그 불이 이미 던져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그 불이 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신 것, 이 불이 너에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붙었어요. 분쟁이 시작되고 분열이 일어나죠. 급기야는 분리가 될 겁니다. 물론 분리가 되기를 바라는 주의 종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붙어진 불이라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습하는 대형 교회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낸 교단, 우리 교단, 기장교단은 차별금지법 지지에 대한 성명서를 냈죠. 참고로 우리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합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를 세습하고 대형 교회들, 또 차별금지법 지지 발언한 교단들, 또 기독교의 노상 대형 집회, 또 기독교의 집단 행동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져주신 불입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한국의 기독교는 분리될 겁니다. 교단은 갈라질 거고요. 교회는 나뉠 것입니다. 기독교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참 생각을 많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는 교회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교회의 결과마저도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아서 부임시키는 그런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하는 교단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더욱이 이 기독교의 어떤 대규모 상경 집회 또 노상 집회를 보면, 물론 이것은 오늘 말씀은 대정부 관한 말씀도 아니요 어떤 대사회적인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은 철저히 기독교에 관한 얘기요,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독교 대규모 상경 집회가 있었죠. 그런 칭호를 붙여주고 싶어요.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천국이라. 유명한 문구죠.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천국이라 라는 말을 붙여주고 싶은 이런 기독교의 대규모 집회, 또 대규모 상경 집회를 보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드신 비유, 누가 너희 이웃이냐, 강도 맞는 자 이웃이냐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있었죠.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죠.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다음에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죽든 말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못 본 채 지나갔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대규모 집회나 이런 기독교 집단 행동을 보면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강도 만난 자 되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쳐있는 이때에 코로나 전염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서울까지 가서 대형 집회를 참여하고야만은 이 교회들과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라도 돌이켜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건 당연히 분리가 될 수밖에 없고 불화할 수밖에 없고 서로 간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교회와의 교회의 서로 대립과 교회의 원수가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의 원수가 성도의 원수가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러한 분리와 분열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같은 것들, 동조한 수많은 교회들도 있었고 꼿꼿하게 반대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고개 숙여서 생명을 유지한 분도 있었고 반대하여 순교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금 회개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죠. 언제나 하나님은 그 분쟁 분열마저도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로 선용하시는 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과가 선하다고 해서 오늘의 기독교의 일부가 행하는 이런 행태마저 선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분쟁과 분열과 분리의 조짐은 다행히 기독교를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진다, 불이 붙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분쟁을 위한 불이라면 누구도 이걸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렵니다. 만일 오늘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이 불을 던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런 분리의 작업이라면 누구도 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불은 더 붙어야 될 겁니다. 실상 이 분리와 칼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불로 말미암아 분쟁되어지는 이 칼과 불의 이야기는 심오한 종말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행하실 것은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은 두 가지 작용합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을 정화시킵니다.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날에 있을 불의 심판이 이미 앞당겨졌다는 거죠. 예수는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바라리요? 라는 이 말씀은 맨 마지막에만 그 일이 일어난다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맨 마지막에 행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불로서 펼쳐지는 그 분리와 어떤 분열의 그 은총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리 행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분쟁하게 하고 미리 분열하게 하심으로 마지막 있을 심판과 구원의 임무를 이미 대신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듯이, 그러나 완성으로 향해 치닫듯이 이미 심판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연장선상에서 결국 분리되는 반대편에 있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전까지 가지도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대신하는, 마지막에 있겠지만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대신하는 불과 칼에 의한 분쟁과 분열이 이미 시작되었다, 기독교 안에서. 지난주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되고 또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이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뉴스, 별로 기분 좋은 뉴스 아니었죠.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참 참담한 뉴스였습니다. 그 광복절 집회 시도별 인원이 나왔는데 포항이 1등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집회에 참여한 일반인들이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대사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태극기를 들고 간 분들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기독교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에 관한 얘기로서 말씀을 하는 거죠. 뉴스를 보다가 그 코로나 사랑제일교회 발로서 이렇게 N차 감염 일어나는 일들, 또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결국 충청권까지는 지금 대면 예배 금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 밑에 달린 댓글, 충격적인 댓글을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댓글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댓글이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왜 사회악이 되었는가? 짧은 댓글이었어요. 기독교는 왜 사회악이 되었는가? 사회악이라는 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쉽게 말해 사회를 무너뜨리는 원흉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들. 물론 사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가 40몇 년도에 등장을 해서 영국에서 등장했죠. 하여튼 여러 이제 사회상에 따라서 사회악은 달라집니다. 옛날 못 먹고 못 살 때는 질병, 가난, 불결 이런 것들이 사회악으로 등장을 했고, 또 이게 폭력배들, 마약, 도박 항상 사회악으로 등장하는 요소들이고, 예전에 없었던 학원 폭력 같은 게 옛날에 없었잖아요. 근데 학원 폭력, 특별히 불량식품 이런 거 다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악 중에 하나죠. 옛날에 불량식품이 아니라 그냥 식품이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불량식품도 사회악으로 간주가 되는데, 물론 시대상이 사회악을 잘못 규정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기독교가 사회악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왜 사회악이 되었는가? 라는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되묻고 싶더라고요. 그 쓴 사람한테. 왜 기독교를 사회악이라고 여기십니까? 좀 되묻고 싶더라고요. 그 댓글을 그대로 받긴 싫죠. 왜 기독교가 사회악이 되었는가? 그대로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되묻고 싶었어요. 왜 기독교를 사회악이라고 여길까? 기독교는 사회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시대를 구원한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그 실존하시는 그 공동체, 바로 기독교이죠. 기독교는 사회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회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왜 기독교를 사회악으로 볼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수많은 이유를 다 들면 끝도 없는 얘기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든다면 자정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본래 사회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회가 돌아가면서 모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지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그런 공동체는 크게 잡으면 더 클 수도 있고요. 돌아가다 보면 다 모순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나 그 오류와 문제, 모순들이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령 부부싸움을 합니다. 한 집이. 둘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욕을 하든 무슨 일을 행하든 집 안에서만 싸우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들에게는 큰 문제이지만, 근데 부부싸움이 확대되어서 남편이 화가 난다고 밖으로 나와서 남의 집에 불을 사른다든가, 아니면 화가 난다고 누군가를 때린다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어떻게 해를 입힌다면 그게 바로 사회악이 되는 겁니다. 자체 정화 능력이 있으면 문제, 오류, 모순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 문제가 밖으로 흘러나갈 때, 그 문제가 번져나갈 때 이게 사회악이 되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모순 없습니까? 교회라고 오류가 없겠습니까? 교회라고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모순도 있고 오류도 있고 또 신비와 이 육의 만남 속에서 참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자체적으로 통제가 되고 해결되고 정화가 되면 괜찮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세상 법정에 문제 가지고 나가지 마라, 다 이런 거예요. 문제가 있거든 교회 안에서 풀면 아무런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끝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사회악이 되는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양상이 달라졌죠. 문제가 확대되고 봉합이 안 되고 그리고 정화가 되지 않고 계속 세상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통제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기독교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멈춰지지 않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이런 기독교를 보면서 사회 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정말 우리가 사회 악이 됐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정말 이건 두려운 얘기인데 충분히 기독교는 사회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사야서나 역사서나 예언서를 보세요. 바벨론 포로는 사회악으로 치달아버린 구약의 기독교를 하나님이 정화하시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 없을 때, 최후의 자정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라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기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면 기독교의 이런 여러 문제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만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기독교는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러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계속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독교를 자정시키실 것입니다. 그 무언가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그 어떤 세력을 통해서 그 전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겠죠. 기독교가 잃어버린 자정 능력이 무엇일까? 근본의 뿌리가 잘못된 겁니다. 더 심각한 얘기를 하면 오늘날의 성도들의 사상이 잘못됐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이 있어야 할 것이고 성경을 이해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따라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볼 수 있는 안목이 함몰되고 한쪽으로 치우셔서 그릇된 모습으로 세상을 보는 이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개개인이 욕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개인의 신앙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오늘 이렇게 대규모 집단적인 행동들 또 지탄받는 이런 일들을 큰 문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잃어버린 자정 능력, 그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버렸다. 자기 십자가를 버렸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특별한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라고 우리가 우기고 내가 성도라고 떠들어도 그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자격 없음입니다. 기독교는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기독교인 거예요. 성도는 자격 조건을 맞춰야만 성도인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특별한 자격에 맞지 않다는 거죠. 부적합 판정 받은 거죠.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버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무언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 자기가 죽으셔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졌죠. 예수님은 그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즉 우리 각자가 달려 죽어야 할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결국 고난받고 고통당하며 결국 그것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그 무언가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를 늘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피를 흘릴 곳, 내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그곳 또는 그것, 그 일 또는 그 무언가,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죽는 거죠, 결국.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죽음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 자기 십자가임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온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는 것이고 고난 없는 영광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버리는 이상 기독교의 하늘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순결과 거룩은 언제나 죽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가 자기 십자가를 포기한다면, 죽기를 거부한다면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부활의 순결함, 부활의 거룩을 입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죽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친히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 십자가의 길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우리를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보내는 장면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지, 위치가 어떤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늑대 가운데 양이에요. 그것도 어린 양. 철부지 어린 것들은 뭘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어린 양, 결국 들어가자마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가 쉽게 잡혔는가, 얼마나 기독교가 쉽게 무너졌는가.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외형적으로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쉽게 무너졌고 쉽게 흩어졌고 기독교는 쉽게 잡혔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죠.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쉽게 깨려고 합니다. 수많은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고 기독교 자체가 소멸되는 듯한 일도 여러 번 있었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서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 물거품 되어지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우겨싸움을 당했으나 쌓이지 아니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으나 낙심하지 아니했고, 박해를 받았으나 버림받지 아니했고, 거꾸러뜨림을 당했으나 망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기독교됨은 우겨싸움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 결과적으로 죽임을 당할 때,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늑대가 된 것 같고 세상이 양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거대한 힘을 갖게 되었죠. 너무 힘이 세졌어요. 숫자도 많아졌고, 물론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험한 상황에 이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기독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감당해야만 하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극복하는 순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대항하는 세상의 힘에 의해서 기독교는 묶여야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 얼마나 힘이 강해졌는지. 기독교를 무너뜨릴 세력이 있을까? 우린 그걸 좋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봐서 좋은 적이 있는가? 기독교를 무너뜨릴 세력이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지지 않는 기독교, 죽지 않는 기독교, 얼마나 힘이 강한지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협하는 기세등등한 기독교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는 다 이기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이기려고 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러한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이 가능하겠으며 그의 죽으심과 같이 순교자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웬만한 힘이 아니고서는 기독교를 순교시킬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순교할 수 없다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기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 내려놓는 겁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세상을 위협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적어놨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친히 자취를 안 남겨도 되셨지만 우리를 위해 남겨놓은 자취를 보세요. 어떤가?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담당하셨으니 쭉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위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지 않으셨어요. 이건 우리로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발자취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도 나처럼 그 길을 가야 한다.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물고기 153, 153마리 잡고 떡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자기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네가 알아야 된다. 너의 가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의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끌고 갈 것이며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결국 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 말씀을 하신 목적을 친절하게 기록해 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고 사도로 임명받고 그가 초대교회에 정말 감독 같은 역할을 했죠. 그 일평생 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가 나타냈던 최고의 영광,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최고의 영광,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안지맹이 일으켜서 30명 돌아오고 5,000명 돌아오고 그런 거라 생각하십니까? 도르가를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지 않아요. 이 베드로가 행한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영광은 베드로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행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영광은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그러나 주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가서 띠띠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베드로가 살면서 그 시대에 그 땅을 밟고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최고의 증거는 그의 죽음이에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언의 가장 위대한 증언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살리고 죽은 도르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의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죽음과 피를 상징하죠. 마가복음 13장 9절의 이하를 보면 자기 십자가 결국 뭔지가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권력자들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이으면서 거기서 너희가 무슨 말할지를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분명히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된다.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그 성령께서 너희를 죽는 데 내어주며 죽게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최후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람을 온 천하에 알릴 수 있는 특별한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특별한 증언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증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피라는 거예요. 피,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위한 증인으로 또는 증거로 우리를 쓰시는데 그 맨 마지막 증거가 뭐냐 하면 자기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거예요. 패배와 억압, 압제와 손해, 죽음. 너희가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할렐루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압제를 받는 거,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거죠. 무능한 자 되어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물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순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이런 여러 억압과 또는 세상의 불의함 또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자기 십자가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자기 십자가에 대해 죽는 그 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증언할 것이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 우리가 숫자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뭐 물질의 규모를 가지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증거하고 성경을 유심히 맨 마지막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성령께서 마지막에 채택하시는 방법은 십자가 내려 죽는 겁니다. 결국 부와 명예와 숫자 외형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자기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 끝에서 진정한 예수의 주되심의 영광과 내가 믿는 자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치욕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항소의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형 선고를 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 예수님 항소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냥 달려 죽으셨죠. 더 이상의 가능성 없는 자처럼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세상에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굴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세상과 다른 것은 다른 거죠. 그러나 세상이 펼쳐가는 일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좀 암울한 얘기겠지만 차별금지법 이제 뭐 상정이 되고 이제 하죠. 많은 반대가 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통과될 겁니다. 차별금지법 올해는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나면 통과할 겁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여쭤봤는데 미국도 결국은 통과됐다고 하잖아요. 우리 반대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통과됩니다. 그러나 통과된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까, 도대체? 핍박 안 받으려고? 만약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라면 부끄러운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기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끌려가겠죠. 그러나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리를 외치는 것이고 무엇이 정의인가를 제시하기 위한 반대인 것이지 기독교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과 힘의 대결로 싸워서 이기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죽음으로써 이기는 것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칼과 불을 던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난 분쟁, 분열, 분리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어요. 자신이 던진 불과 자신이 던진 칼에 의해서 예수님도 결국 달려 죽으셨죠. 그러나 거기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검과 불이 있어야 합니다. 검과 불을 들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스스로를 자정해 나가는 매우 과격한 용기 있는 기독교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죽음마저 묵묵히 감당하는 무능한 기독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 이기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최후에는 내가 이기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하고, 최후에는 내가 져야만 하는 자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최후에는 내가 포기해야만 하는 길이 있어야 하고 내가 죽어야만 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패배와 포기와 내어줌과 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부활로서 그 승리를 입증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적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집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이기려고 하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시며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고난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죽음으로써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결국은 나타나게 될 주의 영광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온 성도와 교회, 또 한국의 기독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는 기독교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따라가는 무능한 기독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